주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영적인 고아와 같고 길 잃어버린 자와 같아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헤맬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주님을 위해 간구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에 삶에 지치고 고난당하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쓰러져가는 영혼이 참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한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해서 이 한 주간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여행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려면은 어디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또 자기가 잠자리를 정하고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곳에 멈췄다가 또 다른 곳으로 또 출발해야 되는, 그리고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앞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회를 해야 되거나 혹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게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호기심을 가져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의 사람은 75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떠난 것이죠. 이분이 살았던 지역은 중동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이라크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저 터키 쪽에서 큰 강물이 내려오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두 강이 합쳐서 마지막에 인도양으로 그 물이 흐르는데, 그 마지막 지역이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세계의 4대 문명의 발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표적인 황하 문명, 이 중국의 거대한 문명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에집트 문명, 에집트 나일강을 통해서 일어났던 또 그런 문명, 그리고 인도 문명이라 그러죠. 인도의 겐지스강에서부터 발현되는 그런 인도 문명. 그런데 다 문명과 관계된 다 종교가 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문명은 이런 힌두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종교들이 인도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불교가 또 나와서 불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명이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이 성경이 배경이 되는 유프라테스 강에 나는 이 메소포타미아라, 두 강이 합치는,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두 강이 합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합쳐져서 문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는데요. 이 문명입니다. 이 문명은 유럽의 문명을 만들어주는 그 태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중동 지역의 문명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참 이 아브라함이 활동하는 시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절정에 달하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한 주전 한 20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주전 한 3000년경에 시작한 문명인데요. 그리고 그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 살았고 또 1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한 1000년 정도로 시대를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4대 문명이 발생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은 대단합니다. 과학 문명, 그죠? 오늘 기술 문명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뇌과학, 과학기술 문명, 오늘날에 뭐 AI의 발전, 저희들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옛날에 이세돌하고 그 컴퓨터 바둑하고 세가서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이세돌이도 자기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4판 싸웠습니까? 5판 싸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밖에 못 이겼잖아요. 그것도 막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세돌이가 작전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둑 그 AI하고 싸워서 인간이 이길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옛날에 이세돌이요. 그다음에 옛날에 그보다 이전에 이창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뭐 바둑 잘 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이창호라는 친구는 이 돌부차라 그랬어요. 10몇 살인데 아주 바둑을 떠요. 지금은 최근에 신진서라는 친구입니다. 아주 바둑을 잘 떠요. 근데 아무리 잘 떠도 컴퓨터한테 못 이겨요.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 너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그런 것들이 발전하니까 서울의 몇 종합대학에 큰 컴퓨터가 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진단하는 데 가서 네가 진단을 받을래?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의한테 가서 진단을 받을래? 그러면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명의한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요새는 과학이 발전해서요. 컴퓨터가 훨씬 더 모든 데이터를 다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캔서, 그러니까 암이 있다. 그러면 그 암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컴퓨터한테 가면 돼요. 컴퓨터가 가서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뭐 의사는 뭐 여러 가지 검사하고 뭐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컴퓨터 딱 하면요. 몇 시간 내에 우리의 몸의 현상을 다 진단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방하는 게 좋겠다. 처방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가 컴퓨터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컴퓨터한테 못 이깁니다. 예? 여러분 은행이 지금 우리나라 은행에 지금 은행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 그래요? 은행 직원이 필요 없어요. 요새 지금 아직 컴퓨터를 못하거나 이런 데 밟지 못한 분은 지금도 은행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만날 은행 다녀요. 그런데 저도 이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많은 은행 가서 일 보고 그러는데 제 아내만 해도 은행에 안 가요. 전부 다 집에서 앉아서 뭐 이렇게 하면 뭐 수신하고 하고 뭐하고 다 그거 다 해요.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직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대량 은행 직원들을 전부 다 조기 40대 39세들도 조기 은퇴를 한대요. 그래서 뭐 은행에 여러분 소식 들었어요? 무슨 할 때 조기 퇴직하면 얼마 준다고요? 최고 11억 준대요. 조기 퇴직을 하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2의 그 자기 삶을 개척하려는 사람이 왜 그럴까요? 다 이게 과학 문명 때문입니다. 과학 문명이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와요. 앞으로는 작곡자들이 말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서양의 작곡자 그러면 누구를 여러분 들었겠어요? 예를 들어 베토벤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베토벤 음악이 많잖아요. 베토벤에 뭐 심포니가 있고 그다음에 뭐 피아노곡이 있고 현악곡이 있고 뭐 합창곡이 있고 뭐 많은 음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요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야 네가 한번 컴퓨터 심포니 넘버 9번 합창곡이거든요. 그게 가장 위대한 음악곡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 심포니라는 것은 모든 음악을 다 해가지고 모든 오케스트라가 다 합해서 만드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 작곡자에게는 최고의 걸작이에요. 그런데 베토벤의 9번이 합창이라는 곡이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컴퓨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만들어 보라 그러면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앞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곡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곡자가 필요 없을까요? 아, 이거 작곡자가 필요할까?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요,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목사들 사이에서는. 목사가 뭐 그렇게 일주일 내내 뭐 성경책을 읽고 뭐 그러냐. 컴퓨터를 해가지고, 야, 네가 한번 다음 주 설교 제목, 한번 내가 이런 설교 제목 하는데 한번 해봐. 그럼 막 자기가 착착 성경책 본문도 찾고 예화도 찾고 막 다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해가면 자, 그러면 앉아가지고 컴퓨터 딱 누르면 딱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설교 본문이 나오자 25분짜리 설교. 그러면 저보다가 컴퓨터가 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날 수 있을까요? 과학 문명에서 여기서 이기주의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자동차 문명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요새 자동차는 뭐 거의 디지털화가 다 돼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다 아날로그였잖아요. 그죠? 요새는 다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제가 유학생활할 때는 차가 고장나면 저 폐차장에 가가지고요. 뭐 윈도우 브러쉬도 갈고 바퀴도 갈고 막 다 이거 해가지고 직접 제가 다 했거든요. 너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근데 요새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합니다. 기술 장비가 없으면 차 한 대도 차 뭐 하나도 못 건쳐요. 전부 다 전자장치로 다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과학기술이 발전이 이만큼 뛰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떠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75세 여정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주님이 명령한 대로 사는 것뿐이지 땅 한 평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이요. 팔레스틴 땅에서 자기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우르에 갈서 저었습니다. 그래도 괜히 고향 떠나라 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어떻게 하란이라는 곳에 저기 터키 지금의 시리아 쪽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하란에 가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자기 조카 데리고 이 팔레스틴 땅에 왔다고요. 근데 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줄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당한 게 뭐예요?
가뭄이었습니다. 가뭄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하고 조카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별일 다 겪었어요. 치욕도 경험하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 신앙을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신앙은 마치 여행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 축복 주셨는데 축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금방 착착착착 컴퓨터 되듯이 뭐 계획되듯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제 하나님 축복 주셔서 이삭을 주셨는데 한 열 몇 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신앙의 여정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벽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장애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인생이 귀고하잖아요. 애굽에 가가지고 괜히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형 아론은 태어나고 누이도 태어났는데 자기는 죽이라 그래가지고 그 애굽의 강물에 빠뜨려가지고 그러다가 누이가 미리암이 따라가고 뭐 우여곡절을 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돼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그런데 자기 친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에게 역사하셔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으라. 여러분 우리 여기 성경에 나타난 모세는 애굽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이 모세가 많아요. 심지어는요 저희 아버님 형제가 아들 6에 딸 3이었는데요. 저희 막내 삼촌 이름이 모세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 모세야 그러면요. 그러면 저희 모세 우리 삼촌인데 저보다 4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왔더니 우리 막내 삼촌이 그때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빨리 결혼해서 아기 가졌으면 제가 우리 삼촌보다 먼저 태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똥오줌 다 갈았대요. 근데 맨날 모세야 그래.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이름은 말하자면 세베레스예요. 어딘지 다 있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애굽 당시에는 다 있었던 사람. 그 모세는 어땠습니까? 40살에 하나님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좌절됐어요. 인생의 벽에 부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고독을 싣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80에 불렀어요. 그 80에 불렀는데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존중하고 따라가고 막 뒷받침하고 막 존경하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맨날 욕했잖아요. 맨날 원망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해 먹겠습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한 청소년기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 받아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이기고 그래 위대한 일을 했는데 장군이 되고 다윗 왕의 사울의 사위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고난이라는 벽에 부닥쳤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다 그래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어저께 요셉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한 17살에 갑자기 아버지 사랑받던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온갖 수모를 한 13년의 수모를 겪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 좌절이라는 실패라는 아니면 고통이라는 벽이 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고난의 벽과 이런 우리를 인생의 장애의 벽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벽들이 많을까? 때로 이게 삶의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요새 우리의 삶으로 좀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혼하거나 실직을 하는 가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실직하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혼은 가정을 몇 집 건너 몇 집일 정도의 이야기. 미국은요 2집 중에 하나는 이혼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녀들이 정상적인 자녀의 가정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거기서 자녀를 출산해서 거기서 애들을 결혼해서 낳고 이러면 굉장히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벽을 당해요? 가까운 부모님이라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죽음의 경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요새는 뭐 치매, 암 이런 질병이 우리를 인생의 어떤 고난을 다가오는 그로 탁 부딪힐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 어떻습니까? 야, 모든 일이 잘 풀려가지고 막 그냥 고속도로까지 달려갑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화멸도 당하고 내가 교회생활 할 수 있겠나? 좌절도 당하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자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막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얼마나 어른들이 많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자고 있는데 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난 그때 전화가 오면 겁이 나요.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누가 전화했는데 모르는 분의 전화가 있어요. 사무실에서 그 아파트 사무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밑에 집에서 뭐 자꾸 자기가 지금 잠을 자는데 윗집에서 자꾸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그 관리는 얼마나 또 저한테 전화하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전화를 했어요. 마치 제가 그 깨있는 시간이라 전화를 받았는데 물이 똑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새는 다 아파트 여름이 더우니까 문 열어놓고 자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 나요. 다 문 열어놓고 자니까 배수관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똑똑 떨어져요. 근데 우리 집에서 물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근데 이분은 물 떨어지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웃을 깨우잖아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자식들이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돼가지고 불임 상태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결혼하지 못해서 엄청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온갖 장애들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몸이 건조해요.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뭐 우리 교회는 이거 뭐 교회가 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막 교인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좀 따라와 주기는데 교인은 왜 하나도 안 따라오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장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하나님 못하고 계시나? 내가 이런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는 해결해 주시는 걸까? 이 일이 언제가 끝날까? 이런 우리 인생에 이런 벽들이 늘 부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경우는 벽이 부닥친 게 기근이라는 벽이 부닥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당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도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그 애굽의 사람들이 재산을 아브라함한테 한번 줘가지고 막 가축도 줘가지고 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때그때마다 벽이 부닥치게 돼요. 여러분 조카 롯과의 갈등 때문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땅에 와가지고 서로 자기의 하인들하고 가축 치는 하인들하고 롯의 하인들하고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좋은 초지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웬만하면 아이고 큰아버님이 먼저 좋은 땅 선택하시고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지가 꼭 좋은 땅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분란이 나잖아요. 네가 저 위에 가래고리 있는 땅은 네가 하고 여기 좀 짝두리 땅은 내가 할게.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살 고향은 말이에요. 여기는 상주는 이 뜰이 넓어가지고 막 큰 평이었는데 저희들이 사는 요래 동네가 요래요. 그런데 그걸 밭을 읽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밭을 읽어가지고 했는데 그거 우리 아들이 6명이니까 요 땅은 우리 첫째 아들하고 둘째 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서로 큰 땅 차지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형제간에. 롯과 갈등 때문에 벽에 부닥칩니다.
드디어 아들 주시겠다는데 아들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라가 야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몸쪽 나오면 그러면 그게 내 아들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가정에 분란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는데 축복은커녕 아브라함은 골칫덩어리예요. 사라 한 명만 하고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하갈까지 생겨가지고 하갈 사이에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게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또 사라가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내고 야단 법석을 다 임신해가지고 쫓아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 태어나고 그 다음에 25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또 이스마엘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 아들을 막 사라의 자기 친아들 이삭을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 대팡한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막 그냥 아브라함 가정에 말이 뭐 믿음의 조상이지 실질적인 내면 어떻게 해요? 다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그냥 골물 대로 곪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순탄하고 다른 사람들 가정을 보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만 고난한 것 같으면 그런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벽을 부닥쳤다는 걸 어떻게 경험하냐.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일상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같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믿음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이런 벽이 우리에게 부닥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복주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벽에 부닥칠 때마다 하나님 또 새로운 길을 어떻게 나에게 열어주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 1500년대에요.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7가지 치명적인 벽이 다가온대요. 예를 들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 안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를 나가는데 벽에 부닥치는 가장 큰 장벽이 뭐냐. 교만이라는 장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들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영적인 사람의 가르침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의 벽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탐욕의 벽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교만이 이런 벽이에요. 우리의 내적인 삶과 영혼의 부유함을 추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머리로 채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에 영적인 만족함을 느끼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사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축복에 더 많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감사가 느끼고 기쁨이 느끼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즐거운 거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 떡고물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사보다 떡고물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 쉽다. 그게 우리의 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어요. 처음에 맛보았던 기쁨이 사라지면 쉽게 초조해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영적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 과식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거부해요. 그런데 나에게 준 축복만 받아요. 이게 영적 과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벽에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시기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 막 괜히 기분이 나빠요. 영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회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훨씬 뒤에 목회를 하고 내보다 뭐 학력이나 뭐나 모든 면에서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교회는 막 부흥도 하고 그래. 그럼 괜히 영적 시기심을 느낀다고요. 그것도 벽에 부닥치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나태함의 벽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보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교회에 왔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저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어떻게 이 믿음을 돌파했을까? 그의 마지막 그 이세에서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처럼 나누겠지만 22장에 가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덴마크의 이 신학자고 철학자고 한 분은 이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을 해석하는 책이 있어요. Fear and Trembling이라고 하는 공포와 전율이라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벽에 부닥쳤나, 그 3일 길을 가는 그 3일 길이라는 게 어떤 길이었냐는 그걸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그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인생의 여행에는 장벽이 부닥친다. 신앙의 장벽이 부닥친다. 그런데 이 신앙의 장벽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이것을 벽을 뚫고 나가거나 넘어서거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인생의 여정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 손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지 불확실하고, 늘 상처받고 분노가 일어나고 모든 일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너무 슬프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만 같은 그런 벽에 부닥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느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이런 신앙의 벽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여러 가지 교만, 탐욕, 사치, 분노, 과식, 시기심, 나태함들이 하나하나 깨뜨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12아들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이 전승되고, 그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이 이 인생의 장벽 가운데 바로 서서 이 벽을 통과하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영적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현재 부닥쳐 있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넘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3일 동안 포항 양포 수련관에서 영남 사랑의 동산 저희들이 3명이 가서 영적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는 귀한 영적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련회와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또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 그레고리오 지역에서 선교하는 이상주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오니 주님 그곳에서 함께 도와주시고 주님 모든 기도와 후원의 물질과 또 전도의 사역들, 선교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생의 노년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늘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곳에 이곳저곳에 흩어진 살아가는 자녀들, 살아가는 모든 우리 교우들의 삶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